시편 17편.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에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앗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mat다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밭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소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어서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역대하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바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달 14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역대하 31장.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7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때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어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혼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배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마가복음 2장.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꽃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이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